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변함없는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릴게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먼저 일단은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말씀 예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예, 아멘 한 분. 뭐 주구장창 나눌게요. 예. 예.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입니다. 창립 26주년 특별히 귀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 바로 연이어 김장수 장로님 기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3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충신교회 26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에덴빌딩 3층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26년 동안 한결같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늦은 제주섬에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개척 목사님이신 김광식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0년 전에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자립 교회를 섬김으로 바쁜 삶을 사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시간을 바꿔버린 코로나 팬데믹 3년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식 목사님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공예배와 찬양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 충신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무사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놀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듯 우리들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광식 공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동시간대에 드려지는 조국교회와 다음 세대 예배를 흠량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새해를 행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하시겠어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만큼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배신하며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룩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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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이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소리 높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저를 따라서 사랑 영원하리라. 다 같이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주님께. 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주님 찬양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제주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제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제주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주의 말씀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으리. 지나간 인생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할게요.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한번 저를 따라 3번을 연속으로 외쳐주세요. 일단 제가 먼저 외쳐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자, 3번만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선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회가 26周年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상반기 버텨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인생 연수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주제 붙잡아 주시면서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할게요. 오늘은 26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1997년 3월에 첫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997년 6월달 27일 날 저희들이 노회에 근거하여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생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해서 26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년마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립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그런 팔랑카라거든요. 그냥 선물이 아니고 뭔가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 있는 크고 작은 선물들을 팔랑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항상 이 팔랑카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전달을 하려 합니다. 26주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아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시계죠.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86,400초를 모두 다 평등하게 받아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시계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시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이 아니고 한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순간 이러는데 한 가정당 하나씩. 비싸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업을 새롭게 시작하신 모 집사님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계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원래는 기업의 목적이지만 그 이윤 중에 몇 가지를 계속 플로잉 하겠다라는 기업 창립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나서 당회의 의논을 통해서 이번에는 시계를 좀 해보십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시간입니다. 생명과 시간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기업의 특이한 거는 초침이 3개입니다. 3개가 돌아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풍력 발전소 알죠? 크게 돌아가는 풍차. 그 풍차를 딴 거예요. 그리고 불 보면서 멍 때리는 젊은이들 불멍 아시죠? 캠프 가면 마찬가지로 이걸 보면서 좀 생각도 하고 또는 릴렉스 하라고 풍멍이랍니다. 풍멍. 풍멍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진과 이 뒤쪽에 보면 한라산 전경이 이렇게 있는 것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는 제가 아니고요.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김광식 공로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 항상 제가 모십니다. 55세 때 잘 섬겼던 법한교회 서귀포에서 큰 교회예요. 법한교회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따라 제주시에서 새롭게 개척하리라.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55세예요. 55세 조금만 더 앉으면 원로예요. 예고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인생 시작하겠다고 하셔서 55세 때 이곳에서 개척을 하셔서 제가 오기 전에 완전히 기초를 다 잡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연세가 만 80입니다. 만 80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하게 쓰는데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성향과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우리 교회 적응할 때 목사 여러분들 다 들었어요. 김희신 목사님은 김광식 목사님과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막 하면서 그러다가 기회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적용된 거예요, 그죠? 예. 어쨌든 오늘 김광식 어르신 목사님 모시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모르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긴장 관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 담임 목사와 위에 원로 목사님과의 긴장 관계. 이게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라이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보고 목사님도 저를 만나보면서 서로 동병상련 가졌고 또 함께 합일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정말 복음을 하세요. 조금 있다가도 복음을 선포하시겠지만 복음을 알고 제가 아는 복음이 하나이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냥 앵겼고 친하게 지내고 또 목사님도 저에게 이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저를 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지금도 뭐 놀지 않고요. 어르신 목사님 보면 그냥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이런 거 하는데 절대 그건 안 하시고 온 480개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제주 선교연구원을 또 창립하셔가지고 지금도 움직이세요. 그거를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조금씩 섬기고 있어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감사한 게 뭐냐, 충신의 김희식 목사 정말 잘한다 막 소문을 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김광식, 김희식 식자 돌림에 다 말아먹는다고 지금 그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요. 나가실 때 아시는 교우들은 친하게 인사 좀 해줘요. 안아주시고 그 다음 잘해주시고 그리고 설교할 때 아멘 크게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싶어요. 저는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되게 제가 고민이 많아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속에서 그 고민을 아주 살짝 성경을 근거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식사 있습니다. 오늘 꼭 식사, 오늘 새로운 분들 계시던데 새로운 분들도 식사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임전도사님 모르겠는데 새로운 분들도 쉽게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챙겨봐가요. 지금 새 가족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주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농경 문화는 아니지만 지나간 상반기에 대한 감사요. 지나간 상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반기가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가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록기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봉헌하시면서 상반기 하나님께 하반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요. 교인 동정 좀 얘기할게요. 교인 동정에 김영률 집사님, 최옥재 집사님의 가정에서요, 손맛촌을 교래리에서 쭉 했는데 메뉴를 완전히 바꿨대요. 감자탕, 해물, 우거지, 닭육개장 혹시 좋아하는 분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제주에서 제일 맛있다고 약간 소문이 날 법한 솜씨래요.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시고요. 우리 교회 세 가족입니다. 박기현 성도님과 그 따님 한초원 자매님이 요 넥슨 건물 옆에다가 에베네셀 카페를 합니다. 이 카페는 애견 동반 카페랍니다. 애견 혹시 있으시죠? 그러면 애견 데리고 가서 뒤에 마당이 엄청 넓어요. 너무 넓어요. 거기를 그냥 강아지 풀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지휘하신 분이 오진명 집사님이셨죠? 오진명 집사님 샵 블레스유 가게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가지고 보컬, 성악, 피아노, 이거 어디더라? 도남초등학교네요. 도남초등학교 근방에 샵 블레스 유 한다고 합니다. 이름 예쁘죠? 제가 장명했어요. 참고로 저는 철학이라서 이름 장명은 제가 나름 해요. 성경적으로나. 그런데 가게 장명은 제가 처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 한 편 나올 정도로 이게 공로를 제가 장명할 때 드려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 성서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했는데 샵 블레스 유, 블레스 유라는 단어가 되게 영적이거든요. 근데 샵, 음악의 상징, 샵이 블레스 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지명 집사님 좀 제가 약간 칭찬했습니다. 자, 여러분 개업 예배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떡. 양성열 집사님 가정 허나 고승희 장로님 창립 26주년 맞이해서 주셨고요. 나가실 때 떡은 한 사람당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세 가지가 기록됐는데 첫 번째 영화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CCC의 김주원 목사님, 우리 제주 CCC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CCC의 김주원 목사님이 저보고 시사회 한번 참석해 주셔서 평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바빴어요.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세상에 이번 한 주 딱 두 번만 해요. 이게 기독 영화라 인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하는데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줘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그 심적 고뇌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뇌가 함께 이어진 플로셋 영화라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금요일 오후 2시 반 거 보려고 합니다. 저 보기 싫은 사람은 목요일 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요. CTS 제주 방송에서 좋은 문화 활동 하나 준비합니다. 어린이 뮤지컬인데 노아 메이커스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여기 영유아부와 유치부 부모님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만 45초짜리 동영상 보여드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주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아저씨는 방주를 만들었대요. 오? 어떻게요? 그건 노아 아저씨만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 궁금하죠? 그 비밀을 우리 다 같이 뮤지컬 속에서 찾아봐요. 우리는 노아 메이커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한번 참고하세요. 괜찮은 퀄리티 있는 뮤지컬이니까 한번 보시라 소개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 교회가 CTS 제주 방송의 이사 교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정 전체를 캐나다로 파송해야 할 가정이 있어요. 호명해 볼게요. 김정한 집사님, 강선아 집사님 부부 나오시고요. 자녀 다혜 어디 있어요? 나오시겠어요? 어디 있어요? 예. 찬양대하고 아빠랑 딸들은 뒤에서 나옵니다. 김정한 집사님, 강선아 집사님 이 두 분은 누구냐 하면 CCC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들이세요. 그래서 특별히 두 내외분이 거의 뭐 중국어를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해요. 들어보면 완전히 중국 사람 그 자체예요. 특별히 우리 강선아 집사님은 오히려 중국어로 기도하는 게 더 편하대요. 한국말보다. 그 정도로 중국에 아주 오랫동안 몸담아가지고 중국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제주도로 오게 되었고요. 제주도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일들을 귀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로 2019년도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항상 그 마음에 중국이 있으니까 이 가정에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가운데 불어주신 마음이 작년에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뭐 사람 있나 뭐가 백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다시 이번에는 갑니다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 아동부, 금요, 기도회, 싱어, 그 다음 순모임까지 아주 두루두루 잘 섬겨주셨고, 감사한 거는 두 내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국을 섬기다가 중국 사람 한족 섬기다가 많이 지쳤었거든요. 근데 그 지침이 우리 교회 3, 4년 동안 충분하게 충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겠다 하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어제 기도하는데 짠한 거 있죠. 놓치고 싶지 않은 평신도 리더그룹의 한 분 내외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과 킹덤을 위해서는 떠나보내야 할, 귀하게 블레싱하며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인지라 제가 떠나보내고 싶고요. 참고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교회 작년에 이맘때 갔던 김영옥 목사 아시죠? 밴쿠버 한 20분 거리 그쪽으로 좀 가게 돼서 그나마 김영옥 목사님 가정을 알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손길 한번 펼쳐주셔서 노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보지 않는 샘 같으리. 한번 기도할게요.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김정한 집사, 강선아 집사 제주에서 또한 그 전에 중국에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번엔 캐나다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자 이제 한 달 후에 출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달 동안 제주에서 또 육지에서 정리 제대로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밴쿠버로 갑니다. 밴쿠버에서 예비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내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우면 바로 잠잘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먹으면 무엇이든지 소화 잘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희락, 자족이 내성적으로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딸 공주 다혜와 다희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3으로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캐나다에 바로 엄마 아빠보다 먼저 정착 잘하는 두 딸 공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가라고 격려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네, 9절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하단할게요. 하단에서 저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가서 방문 좀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렇게 보고 또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나? 인사를? 예? 예. 이렇게 은혜를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또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의 인생을 80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까지 인도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 부르니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이 종을 그냥 평생 인도하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창립 26주년 기념한 예배 드리고 있는데 26주년의 축복이 이 민족과 제주와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셔서 지금 목사들 훈련시키고 있고, 악기를 훈련시켜서 버스킹을 길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기독교 장례문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절차를 성경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전문 강사를 모셔서 3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아주 작은 교회는 다 도울 겁니다. 찬양자도 파송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부부학교 이런 것들 계획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제주도에서 충신교회밖에 없습니다.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멘이죠? 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론을 어떻게 던져야 되느냐. 성령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려면 기본을 먼저 잘 익혀야 돼, 기본을. 그 다음에 실제로 익힌 대로 시합 전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대로. 상대를 골라서. 마찬가지로 그 손흥민 선수는 정말
기본이 잘 닦아진 선수라고 다 알고 있죠.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데 기본기가 갖춰질 때까지 선수를 안 내보냈대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세계 스타. 믿음 생활도 빨리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헐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이 어떤 의미에서 밑에 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하잖아요. 죄 지으면 죄를 할 수 없으니까. 기본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한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 왜? 회개를 해야 예배도 은혜가 도 예배 받으시고, 회개해야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회개, 탄산가스를 내뿜고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항상 화장하면서 회개하고, 밥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 훈련이다, 훈련이다. 그 어릴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생활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역례나 그런 문제 가지고 전도받은 사람들도 천국 가는 주님 권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복음 믿고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적 행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것,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복음은 전승된 복음이에요. 전승된 복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정리해 놓았어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면서 고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이 한 문장에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십자가 지신 것도 한 문장에 그게 십자가 복음, 복음이에요. 무덤에 무덤 들어가신 것도 무덤 복음이고, 부활을 어디서 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했죠. 무덤 복음과 부활 신앙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무덤 복음과 이 두 가지를 잘 정리가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십자가 복음과 무덤 복음과 부활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 연합되는 거죠. 연합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복음, 죄 용서받는 복음이거든요. 고백하면 용서 받으니까. 십자가 복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행위적인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게 첫째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천국에 천국 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영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쓱쓱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 일대방 사울 왕은 보면 고백을 안 해요. 본인과 자손들이 다 어려워져요. 복을 못 받아. 다윗은 죄를 고백하거든요.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이 사울왕이 지원전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 죽여라, 동물을. 죽이지 않고 가두잖아요. 자기가 가져. 욕심이 있어서. 회개를 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어. 이러면 대서장이 제사를 지내야 돼. 적군이 쳐들어와.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 이런 죄들은 영적으로 큰 죄지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별로 큰 죄가 아니 같아. 다윗보다는. 다윗은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전쟁에 죽이고 우리아 아내와 같이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거든. 뭐냐 하면 인간은 다 죄 짓고 사는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2편이 그 다윗이 회개시인데, 이 시편 32편 읽어봤더니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뼈가 고통을 당한대. 뼈가 막 밤에 잠잘 때 막 가유 열림을 당한대. 그리고 회개가 되는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죄를 지어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못했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목사가. 다윗은 죄를 지으니까 막 뼈가 고통을 당하고 막 밤에 잠들 때 가유 열림 당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는 분들은 죄 지을 때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 고통이 없어. 고백하면 용서받으니까 하나의 행사처럼 지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고 산다. 중요한 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찰스 스윈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지만 교통 먹기를 어기는 것도 불법입니다. 교통 먹기도 지키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설교 마치고 늦게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빨가부른 데 지나갔네. 빨가부른 데. 그런데 교인들이 쭉 서 있어.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성령님께 기도해. 성령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네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안 살았으니까 회개하라고. 그 다음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됐다.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아니야, 다를까 아침에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큰일 났네. 성령께서 답을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양복 안에 붙여놨어, 이거를. 목사님, 교통법규 어기면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양복 뒤에 또 붙여놨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찰스 스윈돌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 다 죄를 지고 살아요. 또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 볼 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은 내 죄를 찾아내라고 보여주는 거 생각해야 돼요. 들키는 죄보다 들키지 않는 죄가 더 많다니까요. 세상에서 깜빵 가는 사람은 다 들켜서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안 들키면 깜빵 가는 거고.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 보면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손가락질 하게 되면 이게 좀 잘못된, 믿음 생활이 미숙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나는 죄 인연이 없다.
자신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죠. 예?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죄 있는데 고백하면 믿듯이 의로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 해보면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오염돼. 목회하기 이런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개했을 때에 뭔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막 날개를 달고 뛰는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저를 회개할 때에 영혼이 오염되게 맑아져.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백해야 되는 고백해요.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위죄 고백하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의 죄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이 네 가지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예. 왜 지체로 죄를 짓는가? 왜 지체를 짓는가?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나라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세력들은 네가 지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죄의 세력이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뚜껑이 예뻐서 내가 가슴에 넣었어. 목사님들 훔치면 내가 하면 안 돼요. 아 불쌍하다. 죄의 세력에 지배받아 훔치는 걸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얼마나 불쌍해. 죄 세력받아 죄를 지니까 그분을 좀 눈물 흘리며 기도해줘야지. 왜 비난을 해? 자기도 그 안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죄 세력을 이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딱 기록해놨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서 종로도 하지 않게 하려니라. 죄 몸이 죽었다는 게 뭐냐? 죽었다는 게 지체는 있는데 눈도 손도 있는데 쓸모없게 되었다. 죄 짓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으로 살아가라. 볼 수 없다. 손이 없다. 발이 없다. 입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그래서 성경 보면 장애인에서 나와 있어요. 예.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진다는 불에 들어가 더 낫다 그랬잖아요. 이 마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지옥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간단히 적어놓은 건 꺼진다는 불, 부득이가 우울거리는 것, 죽지 않는 부득이들이 이런 지옥 들어간다는데 이 세상 살 때도 지옥생활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중요한 거는 장애인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장애인으로 선포하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노력하고 안 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안 돼요. 성령께서 하게 한다니까.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노력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다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먼저 정체성이.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난 소경이라니까, 나는 귀머거리야, 나는 벙어리야, 안전뱅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바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 타락한 문화에 전염돼 가지고 세상 문화에 전염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이에요. 죄 지으면 심판받아.
한국 사람은 선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선민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세상의 빛고 소금이에요. 지나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다음 뭐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먹쥐고 없네.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미리 깔아놔야 돼. 즐거움을 버려야 세상 변화시킨다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즐거워. 드라마 보는 게 즐거우면 드라마를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선포해야 된다니까. 제가 해봤어요. 목회할 때 당회장실 위에 있거든요. 토요일날 설교님에 자꾸 리모컨을 들고 싶어. 설교님 하다가 사단이 시켜 리모컨 들어 돌려 막 도는 거야. 장애인 선포를 안 하면 필요 없는 거 보는 거예요. 네? 사람이 누군가에도 수군거려. 수군거릴 때 예수님도 자꾸 같이 수군거리잖아, 우리가. 찬송 부르는 입에서 비판하고 남이 욕하는 말이 나와 되겠어요? 수군거리면 나는 말을 못한다, 벙어리다, 그 말에 동참하지 않는 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죄와 관련된 것에는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당 가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가는 거로구나,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 말씀 믿는 사람이 천당 가는 게 장애인으로 믿어야, 장애인으로 살아야. 근데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영국 버킹엄 궁 앞에서 싸움했던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공군이 들어오고 해군이 들어오고 육군이 들어오고 박수를 쳐. 그런데 또 한 무리가 들어오는데 여왕이 일어서서 전체가 일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와! 무리와 같은 박수를. 누구냐 그 사람들이. 봤더니 참전용사들, 손이 잘리고 봉사가 되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 들어오는 거야. 상인군인들이. 천당 가는 사람도 바로 장애인으로 살아야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면서 천당 갔을 때 하나님과 12제자와 앞서간 성도들이 막 박수 칠 거야. 너희들이 장애인으로 살아서 교회가 살아난 거야. 가정이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야. 장애인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 장애인 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행위제인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녀보니까 입으로 손으로 발로 죄를 지어 장애인 선포하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야. 방송실에서 돌려라. 자, 죄의 세력이 육신을 지배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아니야. 죄의 세력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야. 자기 주장과 의지거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어 할 때 탁 죄의 세력이 치고 나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저기 고난과 공고와 판단과 정죄와 자기 비판 이런 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내가 무엇을 했다? 그때 죄세력이 치고 들어와서 교만하게 만들어 자기 하나님 되는 거야. 아, 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버스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세력은 그 헌금 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면 좋잖아요. 근데 죄의 세력은 그 다음 자기가 영광 받아버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 육신 항상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 헌금해가지고 인정, 전도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 헌금을 해도 헌금이 내 겁니까? 청직이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야. 아, 예수 믿기 전에 선하지 않는 존재가 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선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여기 빌립보서 3장 쭉 읽어보면 나는 주어가 자기야. 나는 할 일을 받고 뭐 그냥 베냐민 집하고 그냥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완전하다.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해. 그 죄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죠.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여라. 증인 서고. 심지어는 담에석으로 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내가 무엇을 한다. 율법을 지켰다. 내가 선행을 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때 툭 들어온다니까 사탄이. 죄의 세력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2장을 기록하면서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사람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지 그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다, 선행을 했다,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율법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행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답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내 안에 성령과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살다 보면 말씀들이 닮아서 이루어져. 성령의 열매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 사랑의 은혜가 좀 부족해. 어떻게 해야 사랑의 은혜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 노력해서 안 돼. 노력해서 성령 따라 살아. 성령 충만 받으라. 현재형이에요. 화장할 때, 밥할 때, 걸어다닐 때 항상 성령 충만 예민하게 되면 내면으로 막 강간된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네. 너무 기쁨이 충만해. 그 다음에 또 외면적으로는 막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 닮아. 이런 말 듣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내 방송에 띄우라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니까. 이런 말 아니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내가 뭘 해서 자랑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 특히 목회 성공하는 목사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김광식 목사 목회할 때 개척했는데 교회 부흥했대.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세 가지.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행위제만 사람마다 아킬레스 건이 있어. 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당연 만들지 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회개가 되기 시작하면 무덤복음으로 그냥 무덤복음으로 무덤 잘 영상 우리 저 찾아내세요. 한국 무덤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무덤, 이스라엘 사람 무덤인데 그 무덤복음은 목적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회개된 사람이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짓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을 헐라 삶을 일으키겠다. 이 성전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성령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회당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눈에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하지 않고 성전을 하려고 그러죠. 성전을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전을 지은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 찾아요. 구약에 찾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 역대상 21장에 있어요. 자, 21장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를 세워라. 수를 세는 군대 수를 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압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왕이시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무기에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 있는 것입니까? 훈련받는 군사에 있는 것입니까? 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화를 내면서 세면 세라니까. 21장 읽어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갈 때, 다윗이 유대인 왕이다. 이때 조심하면 이제 목회 막 잘 될 때, 교회생활 열심히 충성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죄세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 한 7만 명이 죽어요, 백성들이. 다윗의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울면서 앙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철이 앙작한다고.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냐. 진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오르는 타작마다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요. 드렸더니 그것이 심판의 제사가 되는 거야. 성전은 심판받아 회개할 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구나. 자, 같이 읽어야 돼. 다윗이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심판의 제사다. 다윗은 이곳에 가서 성전이다 그래. 22장 1절에 보면 이곳이 성전이다. 솔로몬이 성전일 때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지을 때도 다윗이 심판받은 후에 그곳이 성전된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판하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답을 찾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심판하는구나. 어떤 심판이야? 기초가 무너졌어.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 반석계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리에 집을 지은 것처럼 살면서 예수 생활하고 교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된다니까. 이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사업이 어려워. 가정에 문제가 있어. 있을 때는 나를 심판하는구나. 모리에 지은 집을 헐게 하시고 반석에 집을 짓게 하는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 노력은 안 내요.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신의 권사 그 남편 이야기를 내 동서 목회할 때 말했지만 소장사 말장사 하다가 다 부도가 났는데 1년 동안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그 부도를 해결해서 노력한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 회개하라. 회개했더니 바다를 메우라. 탑동을 메운 거 아닙니까? 어떤 장로님은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일주 동안 기도를 가서 계속 회개하는데 그 문제에 답을 허락해 주셔. 우리가 문제 가지고 회개를 하면 어떤 믿음의 기초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말이죠. 이게 무너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믿음 생활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어. 이 찬송이 내 고백이 되어지면 이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제가 맛있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기분, 이런 맛. 예? 이게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을 맛보할지라 그랬잖아요. 서귀포 처음 법함께 목회했더니 돼지갈비를 사줘서 돼지갈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목사님 서귀포 갑시다 하면 침이 나와 먹기 전부터 조건반사야. 조건반사. 정말 회개가 되고 성전 지어지는 걸 늘 경험하면 조건반사. 이 기쁨, 이 감사를 어디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야. 예수 믿는 맛.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천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은 세상 천국, 다음 미래 천국. 이 세상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찬송만 부르지 말고 이 찬송이 나의 고백이 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낙원에 가. 강도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함께 있게 해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낙원에. 하나님 대면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신보대에서 천국에서 결혼에 참석하고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게, 영생을 얻은 게 뭐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거 맞추면 안 돼요.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은 영생의 한 조각입니다. 조각. 영생의 전체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고 그래야 죽은 다음에 나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천국 생활 안 해요. 어떤 할머니가 물에 빠졌네. 오늘 부흥회하는 거예요. 설교 30분 하라 그러는데 앞에 거 한 40분 해놓고 설교는 30분 하라고. 은혜 받는 사람은 금방 지나가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물에 빠졌어.
청년이 지나가다 건졌네.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야. 야, 청년!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왜 살아? 천당 가서 편히 쉬지. 이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A를 지나서 B로 가고 B를 지나서 C로 가잖아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한꺼번에 보는 거야. 한꺼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예요. 제가 우리 딸 때문에 롯데월드인가? 거기 잤는데 60몇 층인가 90층에 같이 잤어요. 잤는데 쳐다보니까 차가 지나가질 않아. 밑에서는 그냥 지나가는데 60층 90층 올라가니까 한참 있어 차가 지나가. 위에서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거야. 이게 차원이 초월적이거든. 인간이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국이 된 사람들이 낙원에서 천국이 되어지고 재림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외워야지. 복음을 믿고 생활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설교한 내용을 십자가 복음 회개 3가지, 무덤에 성전 만드는 거, 이게 딱 알고 있어야 돼. 죽으면 이 세상 천국, 미래 천국, 낙원 천국, 재림 천국, 심판 천국, 그 후의 천국. 결론으로 한마디, 한 예만 들게요. 이 결론이야. 제 아내와 함께 미국에 한번 갔어요. LA. 왜냐하면 쉐마 훈련 학교를 받고 졸업식을 LA에서 하더라고. 미국 갔는데 유태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의 새벽기도 가봤어. 사모님들이 없어, 부인들이. 아니, 왜 부인들은 어디 갔어요? 잠만 자나요? 그랬더니 눈을 부르뜨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 애들이 가정이 무너진대. 가정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대. 이스라엘 무너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대요. 이야, 왜 남자들이 아침에 나오냐? 세상 유혹이 많다는 거야. 남자가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이스라엘 무너지고, 이스라엘 무너지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 이야, 그러니 거룩한 사람, 홀리 퍼슨,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홀리 타임, 거룩한 시간에 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야,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예, 내가 죄를 지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청신교회가, 가정이 무너져, 청신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못 돌려. 복음을 믿고 오늘 들은 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정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구나 깨달았는데, 쭉 정리를 해보니까 십자가 복음과 부활, 무덤 복음에 성전 지어서 이 땅에 천국 생활하는 것, 이건 씨앗이다. 이 씨앗을 마음에 옥토에 심어야 되겠는데 돌짝밭이 있구나. 돌짝밭을 제가 옥토에 심어야 되겠다. 이 씨앗을 자라려면 눈물이 필요한데, 수분이 필요한데, 예수 믿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과 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이 필요하네. 햇빛,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말씀 전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전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더라고요. 목사도 열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특징은 고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빨리 고난이 돌파되게 해주세요,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힘드시지만 연단으로 받으세요. 불문불에서 나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쓰시려고 한다. 이게 무덤 복음입니다.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면 3일째 부활 복음이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은혜였구나.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상황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자족과 감사와 얼굴 표정이 그래 나와? 이 사람은 부활 복음으로 간 거예요. 장사 복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내시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찬양 같이 하십시다. 이 찬양을 내 고백이다 생각하고 해보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한번 혼을 실어보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은혜였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은혜입니다. 아멘.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은혜입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랍니다. 은혜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출생부터 지금까지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었던 삶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오늘 3부 예배 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정적 삶을 살든 긍정적 삶을 살든 지금 이 시침이 분침이 초침이 계속 돌아가네요. 부정적 초침의 삶을 사실래요? 긍정적 초침의 삶을 사실래요?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긍정적,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내는 순간, 이게 확장되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부정적 사건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격정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주님 감사네요, 감사네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영생입니다. 현재성, 저 미래에 받는 영생 말고 이 땅에서 받는 영생,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날 또 한번 지나간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어떤 다사다난한 게 올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조리해서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한번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바로 봉헌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이 스며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하나님, 우리가 뭐간데 우리를 구원하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칭하여 주시고 유기 방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내 삶을 끌어오셨고 밀어가시고 지금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을 모시니 은혜요 천국입니다 라는 자족적인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사, 하나님, 내가 연단되어져 예수님 성품 닮아 장사복음 되어지며 내가 부활의 영생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가족들이 보기에 여보 당신 바뀌었어, 뭐 때문이야, 예수 때문이야, 복음 때문이야 라고 감격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인생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 어르신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린 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헌금하였사오니 이들을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살의 불이 임해서 재단을 태운 것처럼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여 질병을 태워주시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복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역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교회에서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헌금을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유로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입니다. 성령과 권능의 능력이 복음을 믿고 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